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이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가야제일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8년 차가 되어졌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10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속절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1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는 인생이 잠깐 잠을 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나의 날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5절에서 자기 생이 손 한 뼘만큼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다 이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명의 저자가 시간과 관련하여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기가 되어 웃고 올 때는 시간이 기어갔다. 내가 소년이 되어 꿈속에서 살 때는 시간이 걸어갔다. 내가 성인이 되자 시간은 다름박질하기 시작했다. 오는 듯 반백이 된 신사가 되자 시간은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간은 완전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걸 요약하면요, 한마디로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10대 때는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공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20대가 되니까 좀 빨라요. 근데 30대부터는 정신없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모두가 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인생의 빠름과 무상함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고는 초조한 마음에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하고픈 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는 향락과 쾌락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허무함과 짧음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마지막이 어디 때까지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부여받은 청직입니다. 시간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고 초로 말하면 86,400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물질이고, 셋째는 재능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중요한 만큼 사람들이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램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보다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 망친 사람이 더 많다. 그만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었어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은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꺼내어 건네주죠. 그저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떻게 1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선용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은행에 넣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하면서 1달란트 받은 자를 불지옥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접할 때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떤 재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이 되어져서 9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90 이상을 사는 사람은 달란트로 따지면 5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0,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5달란트의 시간을 받았다면 받은 시간의 양만큼 여러분 더 잘 사용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죠. 본능적으로 장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수 본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가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본능적인 기대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90년을 살아도 허무하게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30살까지 살지 못했지만은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반면 또 한 사람은 90년을 살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대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시간을 바로 써야 될 청직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물은 것은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보다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이 위기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오지에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돈을 좀 두둑하게 환전을 하죠. 근데 여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에 지출이 많아집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며칠 더 여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기 시작해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눠 사용해야 될지 계산을 하게 되어지죠. 돈을 최대한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허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꼭 필요한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인생이 짧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용하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짧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보면요, 주인이 더디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종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에 주인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꼈습니다. 내가 아직 30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아직 50년은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선용할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바둑을 보면 초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바둑을 못 두면요, 그 다음에 초읽기로 넘어가요. 초읽기가 시작되면 무조건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수를 놔야 됩니다. 30초라는 그 시간, 그 촉박한 시간에 1초 1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초읽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 80년의 인생을 24시간에 비유해 놓았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0살은 오전 6시에 해당되고 30살은 오전 9시, 40살은 정오, 50은 오후 3시, 60살은 오후 6시, 70은 오후 9시랍니다. 인생 80년을 생각하면 참 긴 것 같지만 하루를 놓고 계산해 보면 너무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이야, 내 인생이 벌써 오후에 접어들었구나. 벌써 나는 저녁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벌써 나의 인생은 해가 저물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지혜롭게 선용을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나의 연한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청지기로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설정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어떤 명예나 어떤 부귀영화나 권력에 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아침의 안개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목적을 누구에 두느냐? 오직 하나님께 두었어요.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요, 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공생의 기간 중에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고 그 뜻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열심을 쏟아붓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목적은 단 한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서문에 나온 기도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과거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편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죄악된 그런 타락한 욕망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환병에 걸렸을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나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실지 고쳐주지 아니하실지 모릅니다. 만일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없으시다면, 나에게 제한된 시간만 있다면 그 시간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주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려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노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노동을 죄의 결과로 봅니다. 죄를 짓기 전에만 해도 일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땅을 정복하는 일,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 또 에덴 동산을 일구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 여러분,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말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굶어 죽으래, 먹지도 말고.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일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보통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또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매일 로또를 사요. 매일 로또.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매일 로또. 여러분, 로또는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과 기대를 갖게 만들죠. 도박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짜의 하나님.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고 땀을 흘리는 방법으로 정당하게 얻은 그 소득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어떤 분은 로또를 옹호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꼭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해도 로또가 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아니고 허황된 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여러분 돈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한동대가 처음 세워질 때 몇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겁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 공부 안 할 때 이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서 누구 줘요? 남주나 그러잖아요. 남주나.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은 혁신적인 말입니다. 직장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신 방성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것이 직장 선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기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사고의 전환이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노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삶을 살면서 이게 참 진리라는 생각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로교에 있다가 이제 안식월이 되어서 몇 달을 쉬어보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를 않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도 없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 몫이 있다는 것이, 직장이 있다는 것이, 사역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왕으로서 가지지 않는 것이 없었죠. 권력과 명예와 인기, 수많은 여인들을 다 거느렸어요.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내가 좋아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시간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선용하려면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헌신보다도, 봉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도 희생을 감수를 했어요. 우리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성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하려면 여러분, 언제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면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영혼이 사막화되어지면요,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빠진 삶을 보면요, 결국에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게 되어져요.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삶의 규모가 없어지고 무질서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일을 끝내놓고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그 어떤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모든 시간이 가치 있게 사용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려면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무엇이 아닌 예배의 삶이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시간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잘 성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는 시간을